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성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 복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8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장 먼저 7장 읽겠습니다.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8장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사무엘이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7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여기서는 아스다롯이라고도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함께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를 함께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이 땅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 농사가 잘 되려면 이제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스다롯 또는 아세라는 무엇이냐? 물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물이 있어야만 이 농작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신, 즉 생명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스다롯, 아세라를 섬기면 어떻게 되냐? 짐승이 출산을 잘하고 우리 아내가 출산을 잘하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땅의 신과 이 물의 신을 어떻게 섬기냐? 성경에 보면 음란히 섬긴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종교 활동, 예배가 뭐냐? 이 남자 여자가 교합을 하는 게 예배예요. 종교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기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은 지금 농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목축만 하다가,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유목 문화가 아니라 농경 문화로 문화의 업그레이드, 문화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자신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농사의 전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농사 전문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이방 나라가 자신들을 괴롭힐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농사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라 싸움 전문가다, 전쟁 전문가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가 자기를 괴롭힐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었다.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겸해서 섬겼을까? 이 바알과 아세라 또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에 복을 주는 신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땅의 소출이 많아집니다. 우리 짐승이 막 번성하고 번창하고 막 새끼를 잘 낳고, 우리 아내가 출산을 잘하고, 이런 생명과 번성의 특별한 신 아스다롯, 아세라, 이걸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생명의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 눈에 당장 보이는 나에게 주는 그 이로움, 이익들,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같이 믿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인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즉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른 데에 하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100%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이 전심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즉 전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 맞죠? 그런데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신뢰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전심이에요.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뺏겨 있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심을 드리는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전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 마음에 바알들과 아스다롯 이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만 구원하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지를 못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님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못하시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편이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 다른 곳으로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혹시나 내 마음이 직장이나 사람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돈이나 주식이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편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이에요. 전심. 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데 믿는 자의 표시가 뭡니까? 내 과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해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바알을, 아스다롯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빼앗겼던 내 마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게 뭡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빼앗긴 마음을 모아서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스라엘 앞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7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와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는데, 하나님, 제가 바알을 또는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누었던 것을 다 모아서 바알을 회파하고 아스타롯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서 전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그 결과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고 쳤을 때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립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흥이 오면서 칼 차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흥이 오면서 싸움에 나갈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전국에서 미스바로 모였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번제를 드리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온 소식이 뭐냐?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청천벽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기대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로 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게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임 주신다,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뭔가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힘을 얻을 만한 이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일어나서 지금 치러 온다는 거예요. 아무 무기도 없어요. 꼼짝없이 미스바에서 죽게 생겼다는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백성들에게 왜 청천벽력 같은 블레셋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신 이유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알을 믿지 않겠습니다. 아스타롯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래,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 믿음으로 살 기회를 줄게. 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결과만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들린 소식은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온다인데,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했지, 결단했지, 회개했지,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게 뭡니까?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이에요.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지금 무기가 없어요. 딱 하나만 있어요. 뭡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고 결단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구원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아, 믿음으로 살았더니, 다짐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번, 신학적으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8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는 왕정시대로 넘어가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데 실제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사무엘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학자들은 이 요엘과 아비아를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잠깐 돌아가서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사사기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을 때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가운데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하게 되었고 평안하자 타락했고 타락하자 심판받았고 심판받자 회개했고 회개하자 사사를 세웠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자 또 평안을 얻었고 또 타락했고 이 악순환의 고리, 이게 사사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사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회개케 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사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엘과
아비야는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세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사사라고 세울 수 있지만 진짜 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지 사무엘이 세운 요엘과 아비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분은 받을 수 있죠. 공부하면 목사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직분이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냐 사람의 노력으로 받았냐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정을 받냐 못 받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사무엘이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이 아무리 사사라는 직분을 세웠어도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사사였으니까 내 아들 너희들도 사사해 라고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엘과 아비야의 말로가 어땠는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뭐 나답과 아비후처럼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없어요. 요엘과 아비야의 말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보시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당신의 아들들 때문에. 그들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왔냐 그 돈 많이 갖고 온 사람을 그냥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빌미를 누가 제공했냐? 사무엘이 세운 자신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정시대로 넘어갈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 아들들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라고 해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들이 이빨이 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식들이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 아버지가 사무엘이라고 자식이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저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음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같은 날,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도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요엘로 아비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고 제 아이들이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거저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서게 될지 믿음의 양육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이 대표, 영적인 대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무엘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대표예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야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고 지도자인데 나의 지도력을 그들이 도전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섭섭하겠죠. 내가 지금 사사인데 아니 나를 제껴놓고 왕을 달라고? 이건 내 지도력, 내 이 지도자로서의 자질, 영적인 리더로서의 자질을 도전하는 거다.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 백성이 내게 한 말은 다 들어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네가 백성의 지도자인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게 그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거다.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백성의 장로들이 간과한 거, 잊어버린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탁월한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탁월하신 왕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의 우레로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을 소멸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특별한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가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와 똑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왕,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도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백성은 더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좋은 게 아니라 더 나빠지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괴로움을 당한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다는 말은 이때가 사사시대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 블레셋 민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건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때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어디다 핑계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상비군도 없어서, 군대도 없어서, 정말 이 명령 체계의 제일 위에 있는 명령 내릴 국가의 원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음에도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버렸다. 내가 왕인데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되심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도구,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도구,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니라 백성들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러한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섭리해 가시도록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일하심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오직 심판의 유일한 방편 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심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